할렐루야. 살다 보면은 원치 않은 인생의 환난과 시련과 위경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찾아오는 삶의 위경과 환난의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죄악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환난과 아직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한 그러한 허물로 인해서 위경 가운데 놓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그런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고 또 문제를 풀어나가는 해결 방법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설령 알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그런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는 인생의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과 인간적인 노력과 사람의 어떤 도움으로 되지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돌아봐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문제를 풀어주셔야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런 문제가 별로 없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는 한두 가지씩 있습니다. 내 자신의 문제든 배우자의 문제든 또 자녀들의 문제든 간에 또 가까운 친척의 문제든 간에 부모님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면은 풀어나갈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도모하지만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아보실 때에 그 인생의 문제가 풀려나갈 수 있다면은, 그 인생의 문제를 풀 수가 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측에서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51편의 말씀을 보면은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큰 죄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를 호되게 책망하실 때에 다윗은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라고 그렇게 시편 51편 7절에 보면 그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그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그 당시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습관처럼 허물과 죄가 있을 때에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리면서 속죄제니 번제제니 이런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자신의 지은 허물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호된 책망을 받으면서 또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기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번민하며 또 고민하며 또 슬퍼하며 괴로워하면서 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 번제라든가 속죄제물이라든가 엄청난 제물을 드리는 일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겠느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상하고 통회한 심령을 하나님이 멸시 아니하시고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요,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 아니하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과 아울러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미 결론을 다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게 될 때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입에 있거나 또 징벌이 임할 이 직전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던 그 시대는 상황적으로 볼 때 어떤 상황이냐면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또 남왕 유다의 둘 다의 두 곳에 다 이제 하나님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주로 호세아가 활동했던 지역은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호세아가 활동할 때의 시대를 보게 되면은 매우 번성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매우 번성할 때, 시기가는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가 결국은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일들을 돌이키지 않느냐 하면 말미암아 멸망을 당할 때까지 예언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책망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는 계속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특별히 이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북왕국을 다스리고 있던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 상은 매우 나라가 어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국력이 아주 부강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때였고 번성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아니 그 나라 자체를 보게 되면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매우 부패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삶의 모습들을 계속 이제 일들을 해오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이 시대적인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은 아모스 6장 3절 6절의 말씀 보면은 아모스 선지가 예언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증거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호세 선지자 바로 직전에 예언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6장의 말씀 보면 3절에서 6절의 말씀 보면은 아모스는 그 당시에 시대적인 그들의 부패상과 죄악의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상하상에서 먹으며 상하로 만든 상에서 먹으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송아지를 취하여 먹으며 비파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으로 몸에 발랐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최고로 좋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좋은 침대에서 늦잠 자면서 늦게까지 잠을 취하고, 또 음식을 먹을 때에도 뭐 연하고 좋은 고기들 말이죠. 스테이크용 같은 그런 고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고기를 취해서 가려 먹고, 그리고 화장품 제일 좋은 거로 사용하는 이런 문화생활을 즐기는 때가 바로 호세 선지자가 예언하고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런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외형적으로 이렇게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크게 번성한 때인지 모르겠지만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왕 유다도 마찬가지지만요, 영적인 생활이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없이 못하게 살아가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극히 타락한, 심히 부패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아모스 5장 21절 24절을 보면 아모스 선지자는 그 나라를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러내려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삶을 책망하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나라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이런 모습을 계속 다습하니까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서서히 그 부강했던 나라가 급속히 약해져 가면서 이제 이방 나라의 침공을 받게 되었고,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의 직전에 이르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지지 않는다면은 이제 완전히 끝장이 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너희 나라가 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이르게 된 때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증거하던 때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책망하시면서 이런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곧 보응이 임하고 징벌이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텐데, 이런 문제점, 이런
위급한 위경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그들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11장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은 다시 한번 언급을 말씀드리지만 그 시대의 죄악상에 대해서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11장 1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들은 거짓과 온갖 속임수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과 속임수가 아주 난무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이들의 삶의 모습,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부터 배역한 삶의 일들을 계속 답습할 뿐만 아니라 거짓과 속임수가 마련해 있는 상황이라고 하나님은 한탄하십니다. 그러나 남왕국 유다는 좀 낫냐? 아니라는 거죠. 남왕국 유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정함이 없다는 건 뭐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신실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향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볼 때도요, 정말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1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하도록 합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며, 지금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이들의 부패상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예요. 아모스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셨지만은 호세아를 통해서 다시 언급하시는 내용들입니다. 11장 11절 12절하고요 12장 1절 말씀이죠. 이런 내용들입니다.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거짓과 포악 압제하고 포악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들이 행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람을 먹는다 했을 때, 여러분 바람 먹으면 배가 부릅니까? 아무리 바람을 많이 먹어야 배는 하나도 안 부릅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다 바람이나 잔뜩 먹어줘야 한다 해서 배가 불러집니까? 쉽게 얘기하는 이 말은 뭡니까? 헛된 것을 위해서 시간을 쏟고 헛된 것을 위해서 모든 진력을 쏟아붓는다는 거죠. 바람을 먹는다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라라는 단어입니다. 먹음에 하는 단어가 라라는 단어인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런 표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적용해서 표현한다면 양식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먹으면서 그것을 그 바람을 먹으면서 그들은 바람을 통해서 양식을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헛된 짓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풍을 따라간다라고 했는데, 이 중우동 지방에서 부는 특별히 아라비아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부는 이 바람은 이걸 동풍이라고 합니다. 이 동풍은 뜨거운 열풍이에요. 거센 폭풍과 같은 뜨거운 열풍입니다. 거센 바람이 확 지나는 바람인데 뜨거운 열풍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열풍이 불어오게 되면요, 그 열풍이 지나가는 자리에 식물이 남아있지 못하는 거죠. 다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고 비틀어버리고, 그리고 뜨거운 바람이니까 말이죠, 부서지고 말이죠, 무너져버리는 이런 상황이라고. 근데 어리석게 이 동풍을 따라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끝장나는 거죠. 끝장나는 거 완전히. 근데 어리석게 이런 어리석은 짓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익하고 공허한 것들을, 어리석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들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볼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자신들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묻습니다. 오늘 저들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은, 오늘 나를 향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무엇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는지 우리 좀 매 순간순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너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꼭 예배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데, 종교적인 행위만 그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그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도 종교적인 행위에는 열심히 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도 북왕한 때니까 뭐 그까짓 거 뭐 얼마 재물도 갖다 바치고 말이지 뭐 열심히 냈지만 그런 종교적인 행위만 연연했지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리석고 무익하고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길을 따라가고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장 2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12절 하반절부터 보게 되면요, 포악하고 헛되고 무익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말이죠, 포악하기 짝이 없고 탈취하기 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대가 죄악으로 관영했는지 말이죠. 아모스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가난한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에게 있는 신발 한 켤레를 탐내고 그걸 빼앗아 가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포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이런 포악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볼 때에 이런 마땅히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행하는 일들은 뭐냐면은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서 북방 쪽에서 그들을 이제 공격해오고 침략해오고 또 남방 쪽에서 그들을 침략해올 때, 그러니까 남방에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애굽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에 괴롭힘을 주는 대표적인 나라는 북왕국 아수르라고 볼 수 있어요. 북쪽에 있는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침략해 오면은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에서 침략해 오면은 북쪽을 의지하는, 심지어는 조공까지 갖다 바치면서 말이죠. 조공까지 갖다 바치면서 기름을 조공으로 갖다 바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의지하는 삶의 방식을 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요,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게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잖아요. 더 강대들을 의지하면서 그들에게 잘 보이는 일을 위해서 마음을 다 쓰고 말이지 조공을 갖다 바치고 온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어려운 문제와 위기상을 만나게 될 때에는 무엇보다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에, 하나님과 내 가정에 관계에 있어서 지금 잘못된 것이 없는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걸 먼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게 문제를 풀어가는 시발점 아닙니까? 실마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런 건 전혀 거기에 생각이 없고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니 당장 이 당면한 문제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도 해결 제대로 잘 되지도 않지만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사람들을 의지하고 더 힘 있는 존재들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제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12장 1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냈다. 바로 이 말이 조공으로 애굽에 조공을 갖다 바치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고 아수르와 계약하면 그들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바르게 해야 될 것이 뭔가, 잘못한 것이 뭔가를 살피질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인생의 어려운 문제와 위경과 환난을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죄로 인해서 오는 징벌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지만요, 뭐 그렇게 살아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네,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들이 어리석음을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이들이 완악함을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뭐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지만요, 반드시 거기에 문제가 더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벌 주시고 징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소위대로 행동대로 부응하시고 징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과 다투고 싸우시겠다는 건 뭐겠어요? 70일 하나님께서 가르치겠다는 거죠. 왜?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하나님 어느 정도 징벌을 가셨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깨달음이 없으니까, 돌이킬 어떤 성량이 없으니까, 모습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보응하시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택하신 백성들을 그냥 매를 때리시는 거에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떡하든지 그들의 삶이 새롭게 새로워지고 좋은 사람 좀 서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돌이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벌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은 징벌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의 중심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멀어진 삶의 일들, 잘못된 삶의 일들에서 돌이키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징벌하리라, 보응하리라, 너의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걸 끝나지 않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요, 오늘 3절의 말씀, 4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당면한 문제, 그리고 밀어닥치게 될 말이죠. 이방 나라의 침공으로 해서 완전히 다 나라가 끝장나버릴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이런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용이 3절 4절입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고 너무나 감사하신 하나님이죠. 그 모든 상황들을 반전시킬 수 있는 소망을 불어넣으십니다. 이렇게 살아, 이제로도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셔요. 이제로도 이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문제 해결책을 말씀하시면서 야곱의 생애에서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야곱의 생애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시는데, 그 중에 야곱의 생애 가운데 두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하나님이 언급을 하시면서 이 너희의 조상 야곱의 이 소행을 너희가 본받아야 된다고요. 야곱도 그의 일생에서, 생애에 있어서 정말로 위기 상황들이 있었고 환난의 때가 있었고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 조상 야곱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주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그 교훈을 따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기 4절의 초반부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야곱은 태에서부터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그러니까 뭔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그랬지만은, 그런 성품의 사람이었지만은, 그런 교활한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됐을 때에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님께 울며 간구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 때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라고 말. 이때 이게 언제 사건이냐면요, 이제 창세기의 사건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 형 에서와의 관계, 그리고 또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형에게도 잘못을 했고 아버지에게도 잘못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고고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성경 보면 다 있는 내용들이니까 더 이상 집에 머물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어요. 형을 피해서 먼 곳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통편도 요즘 같은 교통편이 아니고 정말 그 여행에 의해서 강도떼를 만날 수도 있고 뱀과 정갈을 만날 수도 있고 길을 잃어버려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냥 형의 낯을 피해서, 형의 어떤 복수를 피해서 먼 길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 집으로 이제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 정처 없이 가게 되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말이죠, 제대로 알 수 없는 그 길을 가게 되다가 베델 지역에서 쓰러져 잠들어 있는 그에게 찾아오신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복을 약속을 이루어주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 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도착하여서 외삼촌 라반 집에서 이제 그 당시에는 뭐 근신 결혼을 많이 했으니까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딸인 이제 두 여자들을 만나서 결혼 생활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처가살이를 한 거죠. 처가살이 하면서 외삼촌 라반 집의 일들을 돌아보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돌아보시는 역사로 말미암아서요. 거기서 이제 재산이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굴러 들어온 도린과 같은 이 야곱이 말이죠. 자기 집안에 들어와서 뭐 굉장한 부유함을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시기심이 발동하게 되었고 더 이상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뭐 많은 양떼라든가 많은 뭐 재산들이 부유하면 육축대를 거느리고 말이죠. 또 많은 식소를 거느리고 돌아가는 떠나올 때는 혈혈 단신으로 이렇게 떠나왔지 말이에요. 돌아가는 길은 그 많은 식솔들을 거니고 많은 제사를 이제 육축을 거느리고 가게 되었는데 가는 길에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요. 형 에서가 야곱에 대한 그 분노심을 계속 갖고 있다가 자기 집에서 키우고 훈련시킨 군사들을 이끌고 약 400여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서 자기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서 자기가 있는 곳으로 향해서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아직 형 에서와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고 형 에서가 이를 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이 왜? 아버지를 속여서 자신이 장자권까지도 자식이 넘겨받았거든요. 형 에서를 속여서 파쪽한 것으로 말이죠. 장자의 명분을 넘겨받았거든요. 그 형 에서가 야곱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분노가 있는 거죠. 그 형 에서를 정말 만나기 지극히 두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이때 사건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꾀에 능수능란하는 야곱이니까 말이죠. 자기의 재산과 식솔들을 두 대로 나누고 또 선물 한 대를 또 따로 보내면서 말이죠. 자기는 맨 뒤에 놨게 됩니다. 그래서 형이 에서가 자기 식솔 한쪽 편을 치면은 한쪽 편은 도망갈 수 있겠다는 그런 계산을 가지고서 말이죠. 자기의 식솔을 두 대로 나누고 또 육축도 나누고 그리고 또 형 에서에게 보낼 육축과 뭐 이런 선물들을 먼저 앞서 보내면서 말이에요. 혹시라도 선물을 받으면은 이 좋은 선물을 받으면 에서가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인간적인 수수와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약복강가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기도 형 에서를 만나러 가야 될 상황이 있는데 형 에서를 만나게 되면은요, 이건 어디 형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 말이에요.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기에 형이 자기에게 아주 분노의 칼을 계속 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군사를 끌고 집에서 훈련시킨 군사 400명을 끌고서 말이지 자기 온다는 얘기 들으니까 도저히 두려워서 강을 건너 형을 만나러 갈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야곱이 어떤 행동을 했냐 이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막 위상에 이제 막 빡다튀는 그런 상황인데 인간의 수수와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해봤지만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지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형 에서를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때에 야곱이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좀 교훈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생에 중요한 이 사건을 지금 하나님의 징벌 앞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보호 앞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소망을 주시면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해결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 에서가 어떻게 이 형 에서를 만나기 시절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게 찾아오셔서 밤새 그에게 시름을 거시는 하나님께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간구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여기 본문에는 그걸 다 모든 내용들 생략하고 이렇게 돼 있죠. 이 하나님은 이 천사의 모습,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또 천사의 모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모셔서 그와 이제 밤새 씨름을 행하시면서 힘을 겨루셨는데 이때 야곱이 행한 일이 뭡니까? 울며 저에게 간구하였다. 그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야. 울면서 간구했다는 거야. 인생의 환난의 문제, 위경의 문제, 시련의 문제 올 때에 모든 문제 해결책에 하나님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간적 수단과 방법으로 잔꾀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문제 풀립니까? 안 풀려요, 여러분요. 오로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울면서 간구할 때 문제 해결책이 있음을 하나님 지금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시 이 말씀 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제 지금 하나님 보응이 임하고 나라가 막 아수르에서 멸망하기 직전에 있는 그 상황도 있는데도 여전히 문제 해결 방법을 올바르게 붙들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에 치우쳐 있는 저를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했냐 이거야. 너희 믿음의 중에 야곱이 어떻게 했냐. 울면서 밤새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냐 이거예요. 울면서 밤새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냐 이거예요.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갖고서 뭐 시간이 문제가 있어도요. 그냥 지나가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그렇지 않은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환난과 위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도저히 내 힘과 능력으로 풀어나갈 수 없는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그때 우리의 행위들이 뭐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십니까? 야곱처럼 너도 울며 나에게 간구하여라. 울며 간구했다는 표현은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궁유에 계신 것 자비를 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11절로 보면 강조하고 반복하는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 매달렸다는 거예요. 매달리면서 말이죠. 당신이 나를 축복해주고 형의 에서를 곧 만나야 되는데 말이죠. 나를 축복해주시고 형의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날이 밝아오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떠나가려고 합니다. 내가 이제 떠나가야 되니까 나를 더 이상 나에게 매달리지 말고 놔라 그랬더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기까지는 절대 놓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매달렸잖아요. 바로 이 부분을 좀 하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환난과 시련과 위경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답답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답답한 나의 백성들아 말이지. 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만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느냐 이게. 그래서 야곱의 야복 강가에서의 야곱을 생에 대한 부분을 하나 언급하십니다. 또 야곱의 생애 가운데 또 중요한 한 부분을 또 언급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4절의 말씀이에요. 4절 중반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우리 4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베들에서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라고 우리 표현되어 있는데 우선 베들에서 하나님 저를 만나셨다는 게 뭐냐면요. 이 사건은 바로 형 에사의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 에사의 마음까지 하나님 움직여줘서 형과 화목을 이루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진행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형 에사는 먼저 떠나가고요. 그리고 곧바로 지난날 형 에사를 피해서 바담 아람 지역으로 외삼 지역으로 도주할 때에 지쳐서 잠들어 있는 지역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야곱이 베들 지역에서 행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돌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된다면은 내가 쌓은 이 돌은 하나님 향한 제단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약속을 했거든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께 소원하며 이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세겜 지역에 오다 보니까요, 뭐 많은 식소들을 걸고 오다 보니까 지쳤겠죠. 모든 식소들만 지쳤겠죠. 그러니까 뭐 잠시 쉬어야 되겠다라고 머물렀는지 모르지만 세겜 지역에 이르게 되었을 때 거기에 머물게 됐는데 오늘날 얘기한다면 오늘날 얘기하는 문화가 말이지 막 그냥 만에 이제 발전한 그런 도시라고 볼 수 있죠. 쉽게 얘기한다면 살기 좋은 도시이고 말이지, 유흥거리가 많고 말이지, 뭐 많은 일락을 즐길 수 있는 도시고 성읍이고 뭐 오늘 그런 도시라고 볼 수 있겠죠. 성읍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겜 지역에 잠깐 머물러서 다시
그들의 피곤함을 풀고 진행해 나가야 될 거예요. 가야 될 건 어디겠어요? 베델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거기 재단을 다시 쌓았고, 그런데 세겜 지역에 직접 정착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세상에 아무리 즐겁고 유흥거리가 있고 많다 해도 우리 성도가 머물러야 될 장소가 있어요. 영적으로 머물러야 될 장소가 있는 거예요. 육신적뿐만 아니라 영적으로요. 이건 아닌데, 이런 장소는 아닌데, 이런 곳은 아닌데, 내가 영적으로 머물린 상태는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거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유의하셔야 돼요. 왜? 그런 곳에서 머무는 시간들이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은요, 나중에는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까? 무려 그 세겜 지역에서 베델 지역으로 떠나가지를 않고 10년 동안 머물고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참 보시기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외동딸 디나가 세겜 지역에 있는 그 추장의 아들에 의해서 이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오빠들이요, 길길 앓뛰면서 말이죠. 그래야 어떻게 했냐면 계략을 써갖고서요, 그 자꾸 외동딸 디나를, 자기 동생 디나를 자기 부인으로 달라고 그냥 세겜의 추장의 아들이 요청을 하니까 말이죠. 그러면 너희 모든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아라. 우리는 할례하지 않은 백성과 결혼할 수 없다라고 계략을 쓰고서는 그들이 할례를 받게 됐을 때 틈을 타고 들어가서 말이죠. 할례를 받으니까 제대로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건 무차별하게 남녀노소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수많은 남성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사건이 그런 끝난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인근 성읍에 이 소문이 다 안 퍼졌겠습니까? 그러니 야곱의 일행이 요주의 인물이 된 겁니다. 어제 굴러온돌이 이런 일들을 행해. 극한 성경을 보면, 창세기 말씀 보면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어. 야곱의 마음에 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다 죽었다 이거야. 사방으로 에어쓰임을 당한 가운데 우리 죽게 됐다. 정말 난감한 상황의 문제를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 야곱이 행했던 일이 뭐겠습니까? 난감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난날 네가 바단 아람지로 가게 될 때에 베델 지역에 지쳐 잠들었을 때 너에게 찾아온 하나님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그 베델 지역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상황을 보면요, 그들이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들이 움직이고 이동한다면은요,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서방들이 저것들이 또 어디를 가서 무슨 짓을 또 하려고 말이지, 저것들을 움직이는 게 저것들 다 몰살해버려야 한다고 막 이런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가족 식수를 다 거느리고 이동하려고 하니까 말이죠, 저것들이 도망간다 말이지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자리를 떠나서 나와 약속했던 베델 지역으로 올라가라. 네가 은혜를 체험했던 그 베델 지역으로 올라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겜 지역에서요, 베델 지역으로 하나님 말씀 믿고 신뢰하면서 이제 베델 지역에 올라가게 됐을 때에 사방 고을들이, 성읍들이 야곱의 일행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나님 만드시고 말미암아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시고 말미암아서 아무도 그들을 손을 대지 못했고, 그들이 베델 지역으로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지난날 그의 아버지와 또 할아버지와 맺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약속이 반드시 너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인하셔 주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세겜 지역의 사건이죠. 이 세겜 지역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보인 행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뭐 그 제대로 잘 기억이 되지 않지만 우리가 이미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지난날의 모습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베델에서를 만나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창세기 내용들이나 이런 내용을 종합 배워보게 되면은 야곱이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라 하면서도 자기 가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답게 바르게 세우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도 바르게 행하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세겜 땅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는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다 내던져 버리고 오래 머물러 있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 있는 자신의 삶의 일들을 회개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추적들을 합니다. 쉽게 얘기한다면요, 환난의 문제를 만나고 위상을 만날 때에 너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그 문제의 해결책이 어디 있다고 얘기하느냐. 울며 야곱처럼 간구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와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며 울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아멘의 심령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며 울며 간구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갈 수 없는 배대적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따르면 우리 다 정말 몰살당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돌아보신 역사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예상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거기라면, 뜻이 부합되는 일들이라면,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에 우리를 돌아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쉽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될 때, 특히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환난의 문제, 위기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그 문제의 해결책이 어디냐, 어디 먼데 있지 않습니다. 회개하며 울며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찮은 말씀을 들으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과거에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4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의 생에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이랬다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야곱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말씀을 듣고 행했던, 이런 행동을 했던, 조금 말씀드린 행동을 했던, 거기서 야곱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끝장날 상황 가운데 있는 죄악으로 관영한 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너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책은 여기 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문제 해결책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받는 자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